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게 되면 기도가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은혜를 받는 일들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교훈이 기도에 관한 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보여주셨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에, 재앙이 가까울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구원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치는 권세도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받았지만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왜 고치지 못했느냐라고 하실 때에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어느 때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배우고 설교도 다양한 설교를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설교들을 들으며 말씀에 있어서는 홍수의 시대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뭔가 모르게 예전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만큼 말씀이 많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신앙을 보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김천은 10%도 예수님을 안 믿지만,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한 80년 전,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봉곡이라는 지역은 거의 100%의 마을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받고 영접한 것이죠. 김천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의성은 더 했습니다. 의성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의성 지역 대부분이 80~90% 가까운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이적을 일으켰고, 기도가 귀신을 내어 쫓았고, 기도가 강팍한 마음을 거꾸로 틀어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에 의성 다인이라는 지역에 학생 수련회 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시골 마을이었는데 교회가 얼마나 큰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교회도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장로님 한 분에게 어떻게 이 시골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의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개척을 하셨는데
많은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복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밥도 굶고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기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늘 부어지도록 만드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하는 일이 참 어렵지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곳에는 사단이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못하도록 우리를 바쁘게 하고 기도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간질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내 삶에 염려와 근심된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기도라도 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복잡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 마음이 분주할수록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능력과 축복과 우리 하나님은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 기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려고 새벽에 교회를 나왔지만 주여 하고 난 다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집에서도 깊은 밤 홀로 일어나서 거실에서 기도하려고 음악을 틀어놓고 주여 하고 나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몇 마디 기도를 쏟아내고 나면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내가 주님 앞에 쏟아내고 뭔가 내가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도저히 뭔지 모르겠고 알아도 하나님 앞에 그걸 쏟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기만 하고 그냥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가만히 있다가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럴지라도 너희는 주님 앞에 시간을 가져야 한다. 너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해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성령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할 때 그냥 눈물만 나고 그냥 앉아있기만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쳐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아무것도 못할 때에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창하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주여 주여라고 주님만 1시간 내내 불러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만 흘리고 아무 말도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향해 있고 우리의 몸이 주님을 찾는 기도의 자세만 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친히 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기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들도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그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찾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주님이 직접, 성령님께서 직접 기도하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음성을 우리 아버지는 들으십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아무도 듣지 못하고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주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마음의 생각을 아시듯 주님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나 던질 수 있죠. 근데 왜 목사님,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도하는 것마다 그대로 응답되어야지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테두리라고 말하는데 그걸 벗어나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테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나의 육을 위하여 또는 내 유익을 위하여 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가 병이 들어서 주님 앞에 낮아지고 그 병으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면 성령님은 내가 병들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늘 강하고 부하고 형통한 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원하셨던 그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3번씩이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는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재앙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저주 같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적인 것을 두고 기도하고 그냥 세상적인 것을 두고 기도하는데 다 이루어진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항상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고, 그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욕심을 내고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께서 응답치 않는다고 야고보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늘 응답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원한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을 건심시키고 결국 성령님의 불을 꺼트리며 더 이상 성령님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항상 많은 기도를 쏟아내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의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가르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돕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걸 돕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돕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때리기도 하시고 나에게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단에게 넘기시기도 하시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후에 돌이켜 회개하여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나의 육적인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도록,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따르심을 얻으려면, 성령께서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날마다 탄식하며 기도하게 만들려면 내가 하나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며
그것을 찾으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대로 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을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보혜사가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이 두 분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내 일을 돕는 게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성령께 복종하여 성령을 힘입어 살게 하고 육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그 기도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6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왜냐하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영적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며 땅을 밟아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기도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기도는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결코 여러분은 여러분 뜻대로 못 삽니다. 더 망하기 전에, 더 얻어 터지기 전에, 더 주님께서 엄한 진노를 내리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임하고 있는 온갖 자연재해를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지구의 온도를 1도 정도 낮추면 이 재앙이 없어질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배교해서 이단에 빠지고 무정하고 사람들이 더욱 악해지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성경은 자연재해에 대하여서도 종말의 현상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 모습들의 변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주님은 말씀대로 재림하십니다. 그때에 기름등불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지요. 그러려면 깨어서 살아야지요. 노아 시대에 주님이 100년 전부터, 120년이죠. 120년 전부터 세상의 종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물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결국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안 올라탔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장가가고 소 팔고 밭 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서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그 탄식의 기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세상에 구원을 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세상은 우리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대로, 성령님의 기도대로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이삭은 흉년 중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복의 복이었습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던 정말 뭐든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단신으로 외삼촌 집에 갔지만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집 하나 짓지 않고 살았을까요? 왜 죽는 그 순간까지 천막에서 살면서 그들은 나그네처럼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소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이미 수천 년 전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은 저 천국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들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육을 벗어버리고 저 하늘을 사모하며 아버지와 영원한 삶을 고대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계속해서 염려하고 거기에 빠져든다면 우리는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육적인 부유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유함을 허락하셨다면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으셨겠죠.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가 이 땅에 복음 전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앙망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게 뭐냐면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라,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라,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성령으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육에 사로잡혀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해야 될까?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님은 기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헌신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을 기도를 해보시면 무슨 기도인지 아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몰라도. 그런데 이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그것을 FF 브루스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가르칩니다. 방언은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내 영을 통하여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역을 해보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주님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야 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방언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그 방언 통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100%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머리하고 입이 따로 노는 겁니다. 방언은 여러분이 못 알아먹어요. 그거는 쉽지 않는 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라고 말하죠.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열매를 못 맺어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뭘 먹을까? 이 땅에서 뭘 입을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만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뭔지를 찾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보십시오. 오늘날 설교자들을 보게 되면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문을 읽고 텍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본문이 가르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자의 사상, 설교자의 철학, 설교자의 교훈, 설교자의 윤리, 심지어는 미국과 한국에 나오는 건 뭡니까?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이념. 보수적이면 성경을 보수적으로 이야기하고 진보적이면 진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들이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해대니 사상과 철학, 이념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계하시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못하는 것은 그 설교자가 재림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이고,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못하는 것은 부활을 아나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못하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지 나타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말씀이 경험되어야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기도하시는 영이다라는 것을 오늘 믿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들이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하시지만 결코 여러분들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된다고 요한이 가르치죠.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나 반드시 기도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겪어보지 못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